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언약의 땅인데,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중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핵심으로 말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요. 그래서 자, 십계명을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을 흡수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뭐 우리 말하면 심장과 같은 거고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져버리면 막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지? 잘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해가지고 모세가 하는데, 오늘은 10번째 계명에 왔어요. 자, 마지막 계명이죠, 그죠? 마지막 계명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명에서는 항상 하지 마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또 하라는 뜻이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럼 반대는 뭐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거나 흡족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탐내지 마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그 남의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또 부당한 마음을 갖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죠? 만족하고 또 남 잘 되면은 또 축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남에게 대해서도 해라. 그러니까는 이 10번째 계명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계명이냐면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마음의 씀씀이가 해서 안 되는 걸 하지 마라. 그리고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하도록 해라.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증거물이 있거나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거를 어겼다 혹은 너는 이것을 지켰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면 안 돼요. 법이라는 모호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뭐 요새 이제 이순신 얘기가 막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다시 하더라고요. 불멸의 이순신 다시 하고 막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애국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국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되게 막연해요. 그 잡아가가지고 너는 애국심이 없어 이렇게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뭐 반국가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뭐 간첩이라 하더라도 간첩으로서 무슨 구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증거물이 있어야 되지, 너는 뭐 이렇게 그 마음이 그러냐? 그리고 뭐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박수를 쳤다. 그래가지고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 애국심에? 근데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딱 보면은 일본이 금메달 따서 박수 치면 당장 모가지를 베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세상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물을 요구하는 거고, 어떤 마음의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증거물이 확보가 돼야지 그거를 비로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번째 계명에서는 이제 탐심을 갖지 마라?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울왕을 보고 버렸어요. 너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마음에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중심인데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품은 사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그 안의 거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보시는데, 사울은 마음에 안 들었고 다윗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어느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영생 얻을 수 있겠느냐, 좀 확답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자신 있는 거죠. 나는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굉장히 부자잖냐. 그러니까는 다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한테 와라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이 마음에 갈등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는데 다시 안 왔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 너 물질 많은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냐 하니까 이 사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구름 떠다니듯이 뭐 봄바람 부르듯이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너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뭐야. 이런 걸 다 읽어내는 거,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심을 품지 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계명인데 네 마음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돼야 돼. 남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거 하면 안 되고 너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 11번째 계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11번째 계명이 없으면 1, 2, 3, 4, 5, 6, 7, 8, 9, 10 했다가 어디로 가야 돼? 11번째 계명이 없는데 11번째, 12번째 계속 하면은 바보지요. 그죠? 그 계명 없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10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10계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1, 2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하고 첫 번째 계명하고는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슬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개를 딱 연결하는 고리야. 그러니까는 10번째 계명을 지켜야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1번 계명, 2번 계명, 3번, 4번, 5번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말로는 막 그래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막 선물도 사와. 근데 뒤로 돌아가가지고는 우리 부모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가 상속받는데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 부모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알지.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5계명 지킨 줄 알지만 너는 5계명을 못 지켰어. 너는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부모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참 존경하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계명을 전부 다 살찌게 하고 그 계명을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게 되려고 하면 탐심 갖지 말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계명이 되면 사실은 9가지 앞에 있는 계명들을 진실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탐심 갖지 말라 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었다 이런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은 10계명만 탐심 갖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많이 듣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먹는 거에 대해서 식탐을 하면 안 돼. 예? 먹는 거가 좋아가지고 먹는 거만 보면 정신없어가지고 막 배가 부른 대로 먹고 나서 후회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눈에 돈만 보여가지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따라다니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 사람은 쇠고랑 차요. 예, 강도가 되거나 뭐 사기꾼이 되거나 뭐가 되고 말지 그거 정상적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탐심 갖지 마라. 많이 들은 얘기야. 그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또 세상에서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겠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도 이렇게 나오고,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간에 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풍경을 봅니다. 풍경. 그러니까 절간에 있는 곳에는 풍경이 좋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가서 어디 볼까? 예를 들면 고봉산에 딱 가잖아. 고봉산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 가면 제일 좋겠지. 근데 이제 군부도에서 못 올라가잖아요. 고봉산에. 거기 들어가다 무단 침입해서 또 잡혀갑니다.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근데 거기 말고는 어디 가나요? 그냥 무조건 절간이 앉아있는데 가서 딱 서 있으면 경치가 좋은데요. 그런 줄 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거기 어디죠? 고봉산에도 그 영천산가 있어. 그 영천산에서 딱 보면은 한강으로 일몰하는 게 굉장히 말하면 일산 고양시의 그 아름다운 경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잘 보여.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절간이 뭐고 상관없어. 우리가 가서 그냥 보면 돼요. 뭐 불공들이를 간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절간에 갔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 절간 갔는데 뭐 노래를 틀었는데 막 싸이 노래 이런 거 틀어놓고 이런 거 하지 않지. 주로 이제 막 그 불경 암송하는 거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제 독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로 말하면 성경 낭독인데 그런 거 한 거 막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느니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런 거 막 해요. 그러면은 기운이 쭉 빠지지, 그지? 예?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죠? 욕심내지 마라 이런 거지. 부처님 말씀에 고기도 먹고 돈도 많이 벌고 마시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상당히 모순되게 합니다. 가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너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이제 가르침인데 가면 또 그래요. 기와장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고는 이거 기와장 사가지고 시주하라 그러지. 왜? 네 소원 빌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불교 대부분이 짝퉁입니다. 그게 가짜 불교예요. 왜냐하면은 빨로는 이렇게 하라놓고는 가서 보면은요, 너 여기 불공들이러 왔는데 뭐 하라냐고 하면 도 닦으러 온 사람 거의 없어. 자기 욕심의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지, 그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냥 상상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척이면 척이지 뭐야. 가보면 다 그거잖아요. 불교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고 네가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가 화두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가 화두 아니야. 그런데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다 그 욕심이에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서 보면은 진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소원에도요. 비는 것도요.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고 만 원짜리 있고 그거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더럽긴 더럽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도 또 차등으로 매기더라고. 그래서 승진하는데 사장이요 그러면 한 10만 원 내야 돼. 낼 때도. 이건 절간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아니에요. 또 잘못 들어가가지고 예당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감상금을 하는데 사장이요 그러면 10만 원이고 서울대학 그러면 10만 원이고 모 대학 그러면 또 그 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소원을 비는데 그 신년에 신년 대박이요 그러면 한 10만 원 하고 그냥 신년에 그냥 무탈하게 이러면 만 원 이렇게 차등을 얻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 욕심 막 떡지가 붙은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 예를 들면 탐심 품지 마라. 철학자들이 그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는 다 올바른 얘기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옛날 소설 중에 구운몽이라고 있는데요. 그 구운몽, 불교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소설인데 거기 보면은 이 스님이 심부름을 가요. 위에 스님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심부름 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겠어? 9선녀를 만난 거예요. 그게 구운몽, 꿈이란 얘기죠. 9선녀. 9선녀를 만났는데 그 9선녀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심부름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야. 뭐 예쁜 여자 생각도 나고 또 뭐 잘 사는 세상 생각도 나고 막 또 고기도 먹고 싶겠지. 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난 거야 이 스님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 그러면 네가 마음이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 누렸어. 그래서 이제 예쁜 여자하고도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놓고 그 다음에 막 군대 장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영의정 막 해보고 막 권력도 가져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거야. 그 나이가 딱 들었어. 그랬더니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스님이 나를 이렇게 내려보는 것은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막상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절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운몽이.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또 구운몽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십계명에 탐심 품지 말라, 탐심 갖지 말라는 얘기하고 차이가 뭔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결혼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또 뭐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한 그거가 헛되다.
그러니까는 원위치 다 버리고 원위치로 가야 돼. 절간으로 가야 돼.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탐심을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우리 사모님 얼마나 예쁜 거 보세요.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이 자칭을 하더라고요. 또 이 얘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인 줄 알고 와서 또 물어보지 마세요. 바보야 바보. 사모님 진짜 그랬어요? 그런 거 뭐하러 물어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현실과 또 비현실에 대해서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래야지 성경 얘기가 지금 모세 얘기가 지금 이게 한 3,50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하래? 3,500년 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설교자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부자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부자가 뭐가 나빠? 그럼 십계명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는 다 버리고 헛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예요. 돈을 가졌는데, 진짜 이게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요, 돈 100만 원 가진 사람이요, 돈 가지고 행세하면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돈밖에 몰라, 이 사람은.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막 한 100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진짜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보다 더 노랭이야. 굶어 죽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돈은 돈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게 탐심이 없는 거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밥이라는 건 먹을 만큼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아끼기 위해서요, 밥 안 먹어서 그거 막 영양실조가 걸린다든지, 혹은 밥 먹는데 막 수억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스님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냥 고기고 뭐고 먹지 마라. 그냥 절간에 앉아서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래, 다르죠, 그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권력을 갖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라 그러면 면책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폭행하는 데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지. 그리고 막 성추행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뇌물 받고 이러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그 얘기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그 입법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데 적어도 다른 일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준 거지. 국회의원 되면 막 법도 없이 법 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초법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주더라도 굉장히 겸손하게 선한 뜻대로 쓰는 거, 그거는 탐심이 없는 겁니다. 아멘?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약간 안심이 되죠. 그죠? 아까 구워 먹는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불안하죠.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어. 좀 이게 멀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아멘으로 내려갈까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절에 가는 사람이요, 참 그거 그렇다니까. 절에 가는 사람 진짜 보면 안 된 거예요. 왜냐면은 다 가지지 말아 했는데 자기가 가서 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그 모순된 거예요. 그 뭐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나 같으면 진짜 안 가요. 왜냐면은 돈도 가지지 마라, 뭐도 가지지 마라, 다 가지지. 그런데 보면 스님도 막 차 끌고 다니거든? 그러니까는 조계종에서 막 문제 생기니까 뭐 20년 안 된 스님은 뭐 2.0 이상 다니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열심을 품어도 문제 없어. 왜냐하면 탐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욕심 안 부리고 있는 대로 선하게 아리마다 요셉처럼도 하면 되고 또 막 욥처럼도 하면 되고 얼마든지 있잖아. 이게 걱정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문제 없는 거지. 예, 교회 안 나왔으면 절에 갔으면 큰일 나는 거야. 예쁜 여자 만나면 안 돼. 못생긴 여자만 골라서 결혼해야 돼. 왜냐면 욕심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지 아니야, 억지. 억지란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요, 진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 덥지도 않지, 춥지도 않지. 예?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단풍도 봐야 돼. 가을에 단풍만 보고 꼭 저거 여름에 가서 단풍을 찾고 막 그래. 진짜 뭐 좀 알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영덕대게가 되게 유명하다잖아. 영덕의 대게가.
울진 대게도 유명하지. 김승국 집사님, 그죠? 대게 많이 잡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 대게 먹으러 가면 대게 없습니다. 없죠? 몰라요? 울진 사람 아닌 것 같다. 없어. 그거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가 철 돼가지고 겨울, 봄 요렇게 하지, 그죠? 다 모릅니까? 네,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추석 때. 갔는데 대게가 어딨냐고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게는 다 어디 갔어? 잡질 않는데. 못 잡는데. 그래가지고 철되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철돼서 나오는 놈이 이렇게 굉장히 먹음직하고 그런 거지. 다 철이 있어. 송이면 송이가 지금 나오는 거지. 그거 어디 봄에 가서 송이가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일반 은총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요, 그게 변질이 된 거거든요. 먹는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서 배탈을 낸다든지. 사실 보면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막 남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자가 되는데 왜 그거 돈을 벌어? 자기는 가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면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거에 대해서 선한 거를 나쁘다 하면 안 되고요. 선한 거는 선한 거야. 근데 이 선한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묻어. 그게 탐심이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굉장히 훌륭한 계명이죠. 아멘? 그러면 물을게요. 불교 갈래요? 교회 갈래요? 예. 교회로 오셔야 돼. 경치를 보려면 절간 가도 하루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교훈이, 어떠한 가르침이 맞는 거지라고 말하면은 이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버리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원이치대로 돌아와서 쓰는 것이 탐심을 없애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없애려고 그러면요, 더 생각이 나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네가 해라. 근데 적당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올바르게 해라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건전한 거야. 그리고 사람이 그래야지 뭔가 목적의식이 생기고 재미가 있는 거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한대? 절간에 가만 앉아있으면 자식이 생겨요. 먹을 게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기지.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것은 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결코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그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만족하는 마음을 얻어야 되겠어요. 만족하는 마음. 그러면 나는 내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들어와야지 우리 속에 만족이 되죠? 내가 돈도 갖고 싶고 뭐 권력도 갖고 싶고 자식도 갖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 차도 갖고 싶고 다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만족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돈을 원수 삼으면 안 된다. 돈? 내가 벌어가지고 아주 돈 너를 굴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만족이 없겠죠. 어디까지가 만족이래?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종류가 다른 것을 채워야지 진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또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을게요. 남편에 대해서 만족한다? 손 들어봐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한다? 손 들어봐요. 지금 CCTV 다 찍히고 있는 거 알죠? 말 안 들으면 다 공개할 거야, 집에 가서. 손 들어봐요, 빨리. 강요의 권사 안 들었어? 네? 내가 읽을 거야, 이 장로님한테.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에 대한 만족이 뭘로 생기냐 할 때, 예를 들면 돈 봉투 가져와라.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평생토록 원수지고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이 만족이 되면 나머지가 좀 만족이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만족이거든요.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했거든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때가 되면 싹싹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 종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뭐 공부한 헬라 철학,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지식.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막 보배처럼 여겨가지고 없어서 야단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린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더 귀한 보배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비교적 볼 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보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에 도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거는 진짜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것도 공짜야. 근데 나는 막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불러서 구원시켰어. 이게 들어와서 진짜 우리 속에 만족함을 줄 때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남의 것에 대해서도 다 인정할 줄 알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는데 너의 영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불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줘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해서도요, 끝이 없어요. 100살 살아도 안 죽겠다 하지 다 아쉽죠. 그런데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기를 빨리 원했지, 천국 가서. 그러니까는 생사간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 속에 또 다른 그런 욕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갈증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얼마나 만족하냐. 내가 찬송 부를 때 만족하고 찬송 딱 끝나면 만족이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 자, 그런 신기한 요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고 우리 믿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나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게 성전이에요.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언제 만났냐고. 그런데 작은 예수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고 우리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내가 만족해. 뭐 우리 집에 쌀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뭐 좋은 명품 옷을 안 입고 다니더라도 내가 성도들하고 함께 지내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출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우리 형, 그래서 바울은 그랬거든요.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막 이랬잖아. 누구를 두고? 그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교인들을 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것이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울증 걸리거나 한눈 팔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눈 뜨면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 돌아서면 또 수요일 오전 예배 와야 되잖아. 그래서 좀 하루 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또 셀 예배 오라 하잖아요. 예, 그 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좀 이렇게 쉬고 있으면 또 금요 기도에 부르잖아. 또 막 초상 났다고 부르지, 뭐 결혼식 한다고 부르지, 뭐 막 성경 공부해야 되지, 또 큐티 하라 그러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막 하는데 막 셀에서 오라 그러지, 뭐 또 교구에서 뭐예요, 막 카톡도 만들어 놓고 하지, 뭐 일교군가 거긴 또 밴드 만들었다며. 그래가지고 뭐 밴드에 들어가서 뭐 하고 뭐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 불만할 그럴 생각도 안 들어, 그조차도. 그리고 막 남의 것이 좋아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의 뭐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 할 생각도 없어. 더군다나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 로비가 참 여기가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예, 그거 황룡산 영천사 못지않게 보면 황룡산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거기서 내려다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올려다보잖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올려다보지 내려다보지 않아.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가을 되면 이제 가을 단풍 다 들지. 막 눈 오면은 겨울에 눈이 다 덮어가지고 또 하얀 천지가 되지. 봄 되면은 또 봄에 막 꽃이 피고 그
여름에 폈던 꽃이 뭐죠? 하얀 거 그거? 개망초? 뭐라고 했습니까? 개망초. 예, 개망초가 그냥 또 막 이렇게 다 피지. 그러니까는 막 얼마나 그래, 그죠? 교회 왔다 가면은.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 니네 집에는 돈이 얼마고, 니네 집에 차가 뭐냐, 뭐 이런 거 우리는 따져볼 여유가 없죠, 그죠? 예? 그거 따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교회에서 김이 빠진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 꽉 차 있고, 교회로 꽉 차 있고, 성도들 꽉 차 있고, 그리고 우린 또 전도까지 해야 돼? 예? 전도까지 해야 되고, 막 또 저 바다 건너가서 선교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과 그의 막 사업들로 꽉 차가지고, 먹는 양식이 뭡니까? 오늘 오전에 식사를 뭘 하고 오셨어? 그러니까 먹는 양식이 일이라 했잖아. 일이고 양식이고 양식이 일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거고 일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는 양식이 세상 거랑 달라.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걸 하면 하루가 가지만 우리는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또 기도를 하고 이래야지 하루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비교해 가지고 나는 불행하고 네가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뺏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행해야 돼. 그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봐라.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은 완전히 역전, 인생 역전입니다. 로또 사가지고 인생 역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확률상 우리 평생에 줄 서도 잘 안 나와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가 수십만 년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화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70이고 80인데 거가 줄 서봐야 차례도 안 오고 죽으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서를 바꾸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 순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확률에 당첨이 돼가지고 월급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한 몇십억을 내가 그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걸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인생 역전이 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눈 빠지고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 두 눈 빠지고도.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자꾸만 죄 짓고 지옥 가는 거니 눈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자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는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힘들면 하루 살아가는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가 너무 힘든 거야. 하루가 뭐라 1시간 힘든 거야. 고통이 올 때는 1시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늘려가지고 70여 80을 놓고 딱 보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부산을 가는데 차가 막히면 7시간이고 안 막히면 뭐 4시간 5시간에 갈 거예요. 근데 2시간 빨리 가서 우리가 70, 80년 사는데 2시간 빨리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가다 사고 나서 죽는 일만 벌어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은 그게 바뀌는 거야. 길게 놓고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것도 그렇습니다. 소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죠?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먹으면 먹는 만큼 정량제야, 정량제. 쓰레기만 정량제가 아니라 인생도 정량제야. 그래가지고 먹는 밥통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나이 50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죠. 근데 소식에 조금씩 먹어서 100살이 됐잖아. 그래도 그게 안 차면은 나 또, 우리 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하게 쓰면은 빨리 망가지게 돼 있고, 이거를 잘 다뤄서 쓰면 오래 가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게 보면은 올바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거 대부분 보면 빨리 해가지고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지금 안 해서 야단인데요. 결혼 빨리 해서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로만 해. 그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탁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천국을 봐라, 천국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바뀌지 않습니까? 부자가 날마다 파티했죠. 근데 나사로는 날마다 배고팠고 자기가 헌대를 알아서 고통받았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가가지고 안식하게 하니까 나사로는 너무 좋았잖아.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파티를 했는데 나중 가서 물 한 그릇이 없어가지고,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뭐, 남들보다 못하고, 나는 이거 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뭘 생각하라고요? 천국을 생각해라. 예,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만족이 오게 되고, 남에 대해서도 좋게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부유해지게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남에 대해서도 다 흡족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다 했어. 비교하는 거.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막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거에 막 스스로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쥐어짜는 거. 그런 게 안 좋은 거지, 그죠?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엄친아 엄친 딸 있잖아, 그죠? 엄마 친구의 아들은 이러면 아들이 김팍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엄친딸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의 딸은 예쁘기도 한데 서울대 갔더라. 그러면 그 딸이 집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러서. 그러면 이제 그 딸도 할 말이 있는 거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어머니의 미모가 저의 미모예요.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자기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막 다 연예인이 자기 건 줄 알아. 연예인이. 그 실제로 연예인하고 살면요, 진짜 살기 어려워요. 제가 안 살아봐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막 늘 화장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화장품값만 해도 얼만데. 집에서도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왜 스킨을 그렇게 많이 쓰냐. 여자들은 쓰면은 여기 손바닥에 이렇게 막 고일 정도로 쓰더라고. 저는 손바닥에 묻을 정도로만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분석해 봤는데 한 5배에서 10배는 쓰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많이 쓰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TV에 나오고 연예인들 그거 내가 화장품 값도 나는 못 댈 뿐만 아니라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지. 바쁜 세상에 잠도 자기 어려운데 그 화장하느라고 1시간씩 하고 있으면 속 터져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 사람하고. 그래서 나는 연예인하고 안 살아.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비교를 하는 거야. 연예인은 저렇게 예쁘고, 요즘 또 여자들이 난리죠, 그죠? 인기 있는 남자들이 남자예요, 여자요? 배용준이가 남자예요, 여자요? 이건 녹음되는 거 아니에요? 배용준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 눈에는 남자처럼 보이는가 봐요. 남자 눈에는 여자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일본 아줌마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 TV에 나오는 그 인기 있는, 물론 최민수인가 이번에 명량하고 원래 깡패 전문역이라며 최민수가요. 그런데 최민수가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 떴잖아, 그지? 근데 왜 배용준은 일찍 떠버렸을까? 한국 남자의 얼굴이 누가 맞는 거예요? 배용준이 맞는 거예요? 최민수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답을 하니까 제가 한국 남자요? 배용준이 한국 남자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데 그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작은 얼굴입니다. 기형적으로. 남자 그래서 뭐 하겠어? 해병대 가겠어요? 그러면 해병대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연예인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보면 허상이고요. 또 TV에 나오는 광고도요, 대부분 다 허상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불법 현수막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막 붙이는 거. 대개 경우가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V에 선전하는 거는 차 바꾸세요. 현대차가 10조 5천억을 썼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삼성에서 4조 얼마를 썼다는 거야. 근데 그건 3배를 썼다는 거지. 그 한정부지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냐. 갖고 싶어서 많이 썼다는데. 그 차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냐고요. 네? 근데 보면은 자동차가 좋은 게 좋아요. 자동차가 좋은 게 좋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좋은 차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에 맞게 써야 되잖아.
자기는 돈도 없는데 활부금도 못하면 생활비도 없으면서 자동차에서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러고 살잖아. 차 바꾸세요.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바꾸세요. 또 뭐 주부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 분양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한에는 절대로 이거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10번째를. 그리고 여러분 그 TV 나오는 광고는 믿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은 믿어도 돼요. TV 광고나 믿으면 안 돼. 공중파에서는 안 하지만 그 이쪽에 채널에서 하는 광고 중에 대부분의 광고가 뭐냐면 돈 빌려가라는 거 있죠, 그죠? 대부 업체에서 하는 광고 있죠, 그죠? 예?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연이자가 얼마? 뭐 30%, 40%. 그래서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30%가 얼마나 비싼 이자인지. 은행이 한 5% 되면은 30%면은 내가 100만 원을 갖다 쓰면 은행 돈으로 말하면 한 600만 원, 막 이렇게 700만 원 갖다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광고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종편에서 나오는 채널들은 다 문 닫아야 돼. 하면 안 돼. 그거 막 시청률 막 올려주잖아요. 그래가 막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광고해가지고 다 운영되잖아. 그러니까 시청률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뭐 광고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종편이 문 닫겠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좀 건전한 광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 아무리 그렇지만 막 30% 40% 되는 돈을 갖다 쓰세요. 그런데 광고는 또 입은 또 바르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꼭 요긴할 때 쓰는 거는 비싼 게 아닙니다. 이러고 광고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거 봤습니까? 나는 TV를 본데 그런 게 보이죠. 이거 진짜 그래요. 이게 그래요. 이거 대출 받으면 이거 되게 비싸잖아. 그 되게 엄청나게 비싼 거집니다, 그거.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 그래도 필요할 때는 갖다 쓰는 게 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 낭비하지 말고. 그래도 거기 가서 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요. 만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는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선전하는 대로 다 사고, 더군다나 아파트가 어디 뭐 1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현수막 붙여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막 1억 싸게 준다는 아파트를 가져가라는데, 1억만 싸게 주는 거야? 아니면 이거 분양받으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예? 그러니까는, 이거 좀 너무 과하다. 그냥 그야말로 시장 원리 있잖아요. 돈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분양받으러 가지. 그런데 막 1억 싸게 한다, 얼마 싸게 한다, 뭐 전세보다 싸게 한다,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는 막 아파트를 분양받으러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래가지고 또 눈먼 사람들이 가서 걸리면은 얼마나 또 많이 그거 남들 집 있으니까 나도 집 갖고 싶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거를 받게 될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남의 것이나 혹은 허상적인 거죠. 그래서 TV에서 유행하는 거 보고 갖다 다 사는 사람은 뭐 센스 있는지 모르지만은 10계명에 있어서는 좀 문제 있어. 예? 배우들이 한번 들고 나온 핸드복, 뭐 핸드백이나 뭐 가방 막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그래서 명품이 너무 많이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품이 더 비싸잖아요. 예? 값도 비싸게 물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도 그렇죠, 지금. 교회 카페 그 아메리카노 커피가 얼마요? 1,000원. 예, 이번에 그 기계를 바꿨어요. 굉장히 비싼 기계로 바꿨어. 지난번보다. 그래가지고 커피가 또 굉장히 진하고 맛있게 나온다고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진짜로 기계가 좋으니까 커피가 잘 나와. 갈아가지고 쫙 짜서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그냥 기계 망가지기 전에 지금 빨리 가서 많이 드세요. 요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커피를 먹을 만큼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타벅스가 와가지고 돈 얼마나 벌어요. 근데 그게 비싸. 외국보다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당신이 말이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뭐 뉴요커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이 언제 커피 먹고 그거 이렇게 폼 잡았습니까? 숭늉 마시고 폼 잡았지.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숭늉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안 팔고 숭늉 파는 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안 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만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허전함을 바깥의 것으로 비교해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비결이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굉장히 좀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것은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수입 지출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진 것이라든지 내가 써야 되는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경고하면은 잘 안 흔들리죠. 근데 그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또 나이가 들어도 욕심이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계획성 있게 해라. 예를 들면은 옷을 입는데 참 저는 좀 그래요. 옷 갈아입는 게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제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추우기 전에는 계속 입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웬만한 패션 회사 직원이 아니면은 어떻게 아침 저녁 옷을 갈아입고 다니냐고. 나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부인이 그런다 그러면 나는 같이 못 살아. 어떻게 그냥 막 옷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없을 뿐더러 1년에 몇 번만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매일 한 번도 안 갈아입으면 곤란하지만은. 근데 그게 뭐냐면 계획성인데요. 옷을 내가 사는데 얼마큼 내가 입을 수 있는 걸 딱 보면 그 정도로 사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쌀을 많이 안 산다면서요. 쌀 소비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없을 때는 무조건 쌀을 샀어. 돈만 생기면 쌀을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쌀벌레가 생기고, 그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밥 먹는 사람 없고, 집에서 밥 잘 안 주고, 밥 안 먹고 왔다 그러면 야단 맞아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집에서 주부가 이거 쌀을 쓸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신혼 필수품 중에 쌀떡이 들어갔죠, 아마? 쌀 보관하는 쌀떡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그 혼수품에 쌀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상에 한국인은 종말을 구했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한국인은 멸종된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았고 김치를 담가서 김치를 먹고 살았고 이랬다고. 근데 그래 안 해. 예? 아침에 김치를 먹어야 사는데 요즘에는 우유 먹고 다른 걸 먹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도 막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획성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도 땅속에다 묻지 아니하면요 얼마든지 꺼내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그 설명 드렸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신발을 사는데 그 신발 하루에 10km씩 걸어가지고 365일 중에서 65일 빼고 300일을 하면은 3,000km를 걷잖아요. 예를 들면 3,000km면은 서울 부산 왕래하는데 적어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 뒤축이 따랐어. 사람마다 이게 다른가 봐요. 오른쪽 왼쪽 발이.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좀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유독 한쪽만 더 따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져갔더니 신발 밑에 거를 딱 갈아주는데 5만 원인가 들었어. 그러니까는 1년 내내 서울 부산을 4번 왕복했는데 자동차로 4번 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값만 해들어도 얼마나 많아? 근데 그랬더니 신발 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수리하니까 예사하니까 또 멀쩡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걸어 다니는 시간은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걸어 다니다가 별로 죄를 지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차 타고 가다는 죄를 지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도 하죠. 교통 위반해서 또 벌금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도 주로 차 타고 가다 합니다. 예? 부부싸움도. 왜 신호를 안 지키냐,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차 타고 가다 옆에 앉았다가 이제 싸움이 나죠. 그러면 네가 운전해라 이래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걸어가다 보면 그런 차가 없어요. 왜냐면은 적당하게 하고 그 정도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걸어가면서 나쁜 짓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도 나쁜 생각이 잘 안 나요. 걸어가면.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는요, 이게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그런 나쁜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뛰어다니면 기도를 못해. 그런데 걸어갈 때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좋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돈을 한 100억을 벌어야지 내가 행복했다 그러는데 1년에 5만 원이 소비되니까 걷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리고 병도 거의 다 없어지잖아요. 예? 살 빼는데 키로당 10만 원씩 하는 거는 진짜 사치입니다. 예? 키로당 10만 원씩 하더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그거 진짜 사치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내내 걸어가도 10만 원이 안 된다니까 원가가. 1년 내내 걸어도. 그리고 또 똑바로 걸어가면 그것도 안 따라. 제 신발이나 닳지 삐딱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엄청나게 이거를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은 계획성 있게 딱 놓고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먹는 거에 관해서도 사실은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넘쳐나는 게 쌀이고요. 넘쳐나는 게 식자재예요. 그러니까 외식에서 한번 가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찬을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외식 한두 번만 하면 한 달 생활비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조리 있게 살아가는 거, 내 분수를 아는 거, 그런 것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 주신다. 필요한 만큼 기도해라.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우리 생활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지침이에요. 그죠? 그 지침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고리가 뭐라고요? 탐심.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나 스스로 불행하다. 나는 안 됐다. 혹은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는 좀 부럽다.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은 절대로 이 계명은 우리가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알고 또 비교하지 말고 또 나에게 주어진 거 계획적으로 쓰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 이 마음의 중심에 그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